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던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여라.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으니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짐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여기에 영원한 성읍이 없고 우리는 다만 장차 올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드리자.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5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13장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여기 그 구역 성경에는 그분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 진영은 군대로 말하면 캠프입니다. 캠프. 우리나라 주한 미군 사령부 있는데 캠프 데이비드. 그럼 데이비드 캠프 그런 뜻이죠. 그게 막사 전장터의 진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진영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캠프가 있었습니다. 캠프 중앙에는 회막이 있었고 회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세 개의 지파씩 해서 12지파가 각 방향으로 배열이 돼서 캠프를 치고 있었고, 이동한 다음에 똑같은 모양의 캠프를 쳤습니다. 그 캠프 안에 있다는 것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캠프 밖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캠프 밖으로 나가면 살 길이 없었어요. 요새야 문명이 발달해서 전 세계 어느 지역을 가도 다 소통이 되고 통신이 되고, 그래서 위험 요소가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그러한 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먹는 문제, 이런 문제도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어느 한 마을에 소속돼서 그 집단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으면 사는 것 자체를 포기해야 될 만큼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이 캠프, 그 진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 오브 캠프, 또 게이트 오브 시티, 또는 여기 12절에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시티 게이트, 게이트 오브 시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캠프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캠프 밖으로 나아가자. 캠프 밖으로 나아가자.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10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던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여라.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던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여라. 인도자들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던 인도자들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던 인도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천사도 사탄도 천사를 가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을 율법처럼 그들이 여기면서 그걸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던 인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이 참 선지자, 참 인도자냐, 거짓 인도자냐 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로부터는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 배우고, 옳은 그 인도자로부터는 그 올바른 믿음을 본받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보면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말하던 인도자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행실, 그것은 첫째 성경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 보면은 압니다. 그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스스로 알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냐, 거짓 인도자냐, 참 인도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잘 배워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잘 배우지 못하면 분별력이 생기지 못합니다. 또 배웠어도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둠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배운 대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며 거기서 떠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어디서 우리 뿌리가 있습니까? 그걸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배운 바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말로만 하는 인도자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밥벌이로 하는 인도자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것인지, 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거는 금방 드러납니다. 배운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인의 모습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배운 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렇게 실천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론도 아니고 논리적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그 결과를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요. 바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배운 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병규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우리 이병규 목사님은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중생론도 가르쳐 주셨지만 실천적인 신앙, 경건신앙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나아간다. 그런 믿음도 가르쳐 주셨지만은 날마다 자기 죄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무효공이 되라.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 꿈틀거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인도자들 많은 그 인도자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행실의 결과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 우리 또 복음 전가하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또 강단 치우고 춤추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배웠는데 그건 그때 얘기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뭘 배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거 바른 성경 이거 있잖아요. 바른 성경 이병규 목사님이 10년 동안 바른 성경을 집필하셨어요. 돈이 한 1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하는데 많은 창관교인들이 헌금했습니다. 한국 성경공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개혁개정판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간 성경이 출판이 되고 개혁성경이 프린트가 안 되게 되는 그 문제로 인해서 한국 성경공회가 탄생했고 이병규 목사님 주도하에 그래서 이 바른 성경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개혁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개혁개정판만 나와요. 이병규 목사님 개혁개정판 때문에 그걸 쓰지 않으려고 바른 성경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던 많은 그 인도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자들이 있는데 그 인도자들의 행실의 결과를 보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바른 성경을 다 내다 버렸습니다. 바른 성경을 쓰던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던 교회,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들 다 바른 성경을 쓰던 교회조차도 이걸 내다 버렸습니다. 복음성가 다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봤지만 강단에 부채춤 추고 또 오페라 이렇게 그 세상 노래 부르고 하는 거 보셨죠? 그거 하면 어떤가? 그럼 그런 데 가서 그걸 하면 됩니다. 우리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는 것이 제자이고 바로 배운 겁니다. 실컷 가르쳐 놨는데 다른 거 한다 그러면은 큰 제자를 할 수가 없죠.
바로 배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있었던 교단의 총회장까지 했던 어느 목사님은 이제 성수주의를 안 해도 된다라고까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주일날 사 먹어도 된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 우리가 그 신사참배 거부했던 사람들 보면 말씀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어 순교한 사람들 많잖아요. 6.25 때 주일날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죽음은 헛된 것인가?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그 진리는 진리이고 오늘도 그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입니다. 행실의 결과를 주의해서 보라 그랬는데, 이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첫째는 말씀대로 사느냐, 둘째는 배운 대로 사느냐, 그거를 보면 아는 거고, 세 번째는 믿음의 결과를 보면 압니다. 행실의 결과, 열매를 보면 압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 열매는 없고,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 비틀어 죽었습니다. 교회가 생명이 없는 교회, 진리가 살아 숨쉬지 않는 교회, 세상적인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먹자주의와 놀자주의, 그런 것들이 물밀듯이 교회를 점거한 그 오늘날의 그 교회의 강단의 모습은, 그 행실의 결과를 우리가 주위에서 볼 때 거기에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없구나, 먹을 무화과 나무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양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9절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다른 데 미혹되지 마라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배운 거, 바로 배운 것이 있으면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귀가 팔랑귀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솔깃, 저렇게 말하면 저런가 보다 솔깃,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누가 오라 그러면 거기에 끌려가고, 자기가 가야 될 자리 안 가야 될지 분별도 못하고,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분별을 못하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기가 끌고 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신앙은 강력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끌려다닙니다. 여러분들은 끌려다녀야 되겠어요? 끌고 와야 되겠어요? 김일국 집사, 끌려다니고 싶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럼 끌고 가고 싶죠?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야 됩니다. 이끌고 가는 사람들. 끌려다니면 안 돼요. 이상한 교훈에 더구나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생활은 음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음식으로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육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뭐냐 하면은 육신의 것, 음식을 추구하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음식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입고 자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린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려고 신앙생활 할 것 같았으면 아마 벌써 딴 데 나갔겠죠. 우리는 음식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제대로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지, 누구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한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9절에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이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누리는 거, 육신적인 거, 그런 걸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유익을 얻지 못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결론이 지어졌어요. 육신으로, 음식으로 결코 유익을 얻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깨끗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인도자가 된들 무엇이 되겠습니까?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 없고 열매가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배운 대로 살지 않는데, 진정으로 깨닫는 자는 그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안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이 음식으로 유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이라는 먹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럴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음식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 11절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뭘 권한이 없으니 그 짐승의 피를 죄를 위하여 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집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과거 구약 시대 때 이 제사 의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버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어떤 길인가? 음식으로 하는 길인가? 어떤 길인가?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이다. 잘 보세요.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사장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권한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 드린 건 어떻게 됐느냐? 11절에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레위기 4장 12절 다 같이 봅시다.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4장 12절. 자, 다 같이 찾았으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곧 수송아지의 전체를 그는 진영 밖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나무 위에서 불로 그것을 태우되 재 버리는 곳에서 그것을 태워야 한다. 구약에 속죄 제사가 있었어요. 구약에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있었는데 속죄 제사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죄하는 제사예요. 죄, sin에 대해서 죄를 사함을 받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하면 수송아지를 끌고 옵니다. 흠없는. 그리고 그 흠없는 수송아지에 죄인 된 자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그 죄인 된 자의 죄는 그 흠없는 수송아지에게 온전히 전가가 되고 그 다음에 흠없는 수송아지의 그 의는 이 죄인에게 온전히 전가가 됩니다. 임퓨테이션, 익스체인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나는 의인이 됐고 그 다음에 내 죄를 짊어진 그 흠없던 수송아지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뽑아서 그거를 그 성막 안에 성소 휘장 앞에 뿌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4장 12절에 있는 본문은 나머지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몸, 고기, 이것들, 다리, 이것들을 기름을 제외하고 이것들을 통째로 가지고 어디로 나가냐 하면은 캠프 바깥으로 나갑니다. 여기 그래요. 진영 밖 재 버리는 곳이라고 나오죠. 4장 12절에. 캠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바깥에 재를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곳이죠. 쓰레기장입니다. 캠프 바깥에 있습니다. 거기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 나무를 모아놓고 거기에 올려서 다 불태워 버립니다. 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다 버리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대속죄일이 되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 레위기 16장 27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레위기 16장 2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를 위하여 그 피를 성소 안에 가져간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숫염소는 진영 밖으로 운반하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로 태우고, 다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죄,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의 의식이었어요. 일반적인 속죄 제사 때는 피는 성소 그 휘장 앞에 거기서 뿌리지만 대속죄일,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수송아지,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는 수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성소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휘장을 걷어내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뚜껑이 뭐죠? 이름이? 시은좌. 또 속죄소라고도 얘기해요. 그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가 다 뽑힌 그 가죽과 몸뚱아리는 캠프 바깥으로 재 있는 곳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것이 구약의 의식이었어요. 그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고 마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 육신이 취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영적으로 하나님께 피를 드리고, 그리고 오로지 영적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인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내가 취할 것은 없어요. 내 육신이 취하는 것이 없어요. 왜? 이 세상에 내가 취하고 남겨놔야 될 아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제사장은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먹을 것 꿈도 꾸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면 그냥 덤으로 갖는 거예요. 그저 덤일 뿐입니다. 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덤이에요. 그렇잖아요. buy one, get one free 할 때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주잖아요. 하나 더 주면 좋은 거고 안 줘도 그만이에요. 본전치긴 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것이 본전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10절, 11절은 구약의 제사를 얘기했습니다. 자, 12절 그래서 14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이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여기 영원한 성읍이 없고 우리는 다만 장차 올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하늘보다 높은 곳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버리고 성육신 하신 것부터가 캠프 밖으로 오신 거예요. 성문 밖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굶주리시고 목마르시고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그러다가 마침내 그가 택했던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제자 중에 하나는 돈을 받고 팔고 그리고 사슬에 묶여서 가야바 안나스의 공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밤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헤롯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 역시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그 평안하고 고난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진짜로 성문 12절에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자신의 피를 다 흘리셔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여러분들 그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문을 빠져나와서 성문 서편에 있는 골고다를 오르셨어요. 캠프 바깥으로, 성문 바깥으로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서쪽에 골고다가 있고,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고 재가 있는 곳이고 재가 뿌려지는 곳이고 온갖 더러운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바깥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오르시고 골고다 산상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 성문 밖, 자 13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로 오르시는 그 길은 치욕스러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몸이 다 살점이 뜯긴 그 몸에서 피와 땀방울과 눈물을 흘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그 골고다를 그 좁은 골고다 길을 그 높은 골고다 길을 가시관을 쓰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얼마나 뜨거운 그 눈물과 땀과 피가 쏟아졌겠어요. 그렇게 해서 골고다를 오르신 겁니다. 그게 성문 밖의 길이에요. 진영 밖의 길입니다. 치욕스러운 길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께서는 가셨어요. 이 영문 밖, 성문 밖은 골고다를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쓸데없다고 버림받는 곳입니다. 또 세상을 떠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는 곳일지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버림받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버리고 세상은 나를 버리고 피차 버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 다 같이 읽읍시다.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서로 못 박는 거예요.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가는 겁니다. 세상도 나를 핍박하느라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거예요. 못 박힘을 당해도 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문 밖에 그리스도께서 진영 밖으로 나아간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간 그 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가신 길이에요. 가셨던 길이에요. 우리는 못 갈까? 우리도 가야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이 영문 밖의 길이라고 하는 찬송가를 지은 거 아시죠? 찬송가가 제가 이게 없는데 하여튼간 여러분들 나중에 핸드폰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거기 내용이 제가 요약을 했어요. 이게 1900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도 1938년 9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938년 9월 9일. 그날이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지 종교의식이 아니므로 가하다라는 총회 결의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건 성경 위반이 아니다. 그 교회 이름이 서문박교회예요. 서문박교회. 서문박교회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영문박. 예루살렘 서쪽 문 밖. 그 골고다가 있었잖아요. 서문박교회라고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평양에 서문박교회라고 상당히 컸어요. 영문박교회, 성문박교회, 서문박교회 이런 교회 많아요. 서문박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서문박. 서쪽 문 바깥 교회. 그 얘기 뭐예요? 골고다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좁은 길을 올라가신 이 히브리서 13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서문박교회에서 그런 총회 결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1938년에 평양에 있는 또 다른 대형교회 산정현교회라고 해요. 산정현교회. 여러분들 이 역사적인 교회 이름들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산정현교회. 그 산정현교회를 관할하는 노회가 평양노회입니다. 평양노회 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설교 일성이 신사참배는 안 된다. 일사가고의 신앙으로 안 된다. 내가 있는 한 산정교회는 신사참배는 안 된다.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땐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평양노회에 지시를 해서 평양노회에서 가결을 합니다. 1939년에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합니다. 면직을 시킵니다. 그리고 당회를 해산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투옥되고 그 뒤를 이어서 방개성, 그때 전도사였어요. 그 전도사가 강단을 지켰습니다. 온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목사는 결코 강단에 설 수 없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나가는 목사들만이 강단에 설 수 있다. 교인들이 전부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 와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개성 나중에 그 장로님이 됐는데 나중에 또 목사가 됩니다. 근데 그분이 신사참배 반대 설교를 하다가 또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하고 같이 평양형무소에 수감이 돼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고문을 받으면서 주기철 목사님 매달아 놓고 늑신하게 때리고서는, 그리고는 방개성 장로를 그 앞에다 또 매달아 놓고 두드려 패는 겁니다. 패면서 누가 너한테 신사참배 하지 말라고 말했느냐, 방개성 장로한테. 얘기를 안 하다가 그 실신할 정도로 뭐 그렇게 맞아서 실신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왔는데 거기서 방개성 장로한테 이 불러준 그 찬송이, 주기철 목사님 불러준 찬송이 영문밖에 길이라는 거예요. 1939년에. 그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에 순교합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죠. 근데 거기 가사 여러분들 찾아보면 되지만, 이 산정교회가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1940년에 결국에 평양 노회에서 주기철 목사도 면직을 하고 당회도 해산하고, 그래도 교인들이 끝끝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나가니까 평양 노회에서 목사 7명을 파송합니다. 1940년 3월 26일 부활주일이었어요.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그때 장년부 교인이 한 800명 됐습니다. 쳐들어와서 이렇게 강단을 점거하고 임시 당회장 목사가 예배 인도를 합니다. 예배 인도를 하는데 그 7명의 그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사람들이죠. 주기철 목사님 면직이 된 이유는 노회 명령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노회 명령은 뭐냐면 신사참배 하라는 것이 노회의 명령이었어요. 그거 불순종한다고 면직을 했어요. 그리고 7명의 그 평양노회 목사들이 왔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라고 온 겁니다. 왔는데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려는데 교인들이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평양노회 어용 그 목사님이 또 찬송을 인도해요. 근데 뭐 한 10명 정도, 7명 뭐 그 남짓이 뭐 아무리 악악 쓰고 찬송 인도하고 예배 인도해도 되겠어요, 그게? 근데 이제 어느 전도사가 한 명, 집사님이 한 분 나와가지고 찬송가를 한 게 384장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따가 한번 부르시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를, 이거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800명이 불러대는데 이 소리에 압도가 돼가지고 예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 소리를 지르고 예배를 인도하려고 할수록 더 크게 교인들이 이 찬송을 불렀어요. 한 20분 그러다가 경찰이 들어와서 다 체포를 하고 성경 찬송가 다 뺏어가지고 집어던지고 예배는 난장판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 산정교회는 폐쇄가 됐어요. 교회 문을 닫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 신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영문 밖의 길의 이 가사 내용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 뭐라고, 제가 몇 가지만 썼어요. 머리에 가시관, 이게 영문 밖의 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신 길이 어땠는가? 머리에 가시관, 채찍에 맞은 몸, 피와 땀방울,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자국마다 뜨거운 붉은 피,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 골고다의 길, 골고다의 높은 고개, 십자가 바로 지고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그리고 이 주규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참 끝까지 그 고문을 이겨내면서 5년 이상의 고문을 겪었어요. 그 양반도 한두 번 정도의 극심한 고문은 견디겠지만 내가 정말 나이가 70세, 80세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고문을 당하는 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끝까지 고문을 내가 이길 수 있게. 그거 이기기가 너무 어렵다. 그냥 차라리 죽이면 그건 간단한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래도 이 영문 밖에 골고다의 길을 가신 그 그리스도의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이긴 거예요. 이 찬송을 하면서. 영문 밖의 길. 그러면서 그런 얘기 또 하셨대요. 주님 위한 고난 피하다가 이 다음에 주님 무슨 낯으로 대하겠습니까? 내 고난의 잔 어찌했냐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위에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했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그 다음 주 부활주일이고 다음 주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거 그냥 우리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치욕을 짊어지고 그분께 나아가자. 진영 밖으로, 성문 밖으로까지 그 치욕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을 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높은 길을 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골고다가 높이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거리가 예루살렘 거기 게이트에서 한 800m 정도 된다 그래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제가 집이 남산 가까운 데인데 집에서 남산 타워까지 가는데 1km 정도 됩니다. 계단으로 쭉 돼 있어요. 1km 올라가는데 헉헉대요. 헉헉대. 아무것도 안 지고 가요. 800m를 고개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이미 가시관에 채찍을 맞고 밤새 신문을 봐서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 상황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져줬다 그랬는데 전승에 찾아보니까 영문 밖에서 골고다 초입부까지만 구레네가 져줬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부터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게 조금 한다고 해서 십자가 내던지고 조금 한다고 해서 나 못 가겠다 하고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러려고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라고 살려놓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우리도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문 밖의 길,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골고다의 길, 좁은 길, 가시면류관, 손에는 못자국,
허리엔 창자국,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치욕의 장소, 그 자리까지 저희가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그것이 비록 치욕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지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영문 밖의 길, 골고다의 길을 저희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